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같이 403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찬미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를 부르신 후에 이경희 시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니.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앞길 막힘들 두려우랴.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니. 세상이 심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를 보여주셨다가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혼란스러운 중에도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자녀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를 더욱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주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목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동 하나 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삶 살고 계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하늘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혹은 홀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안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갈등 속의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8절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잠시 우거한 뒤에 다시 베델에서 장막을 쳤을 때의 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증가함에 따라 그 땅에 그들이 함께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증가하게 되자 그들이 기르는 가축의 먹이와 우물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아브라함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진 것은 큰 축복을 받은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132페이지에서는 그들은 재산이 증가됨에 따라 어려움이 증가되었음을 곧 발견하였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는 그들이 서로 화합하고 같이 살았으나 번영 가운데서는 그들 사이에 분쟁의 위험이 있었다. 목초가 두 사람의 가축대와 양떼에게 충분하지 못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 자주 분쟁이 일어났으며 그들의 주인들에게 와서 해결책을 구했다. 그들이 헤어져야 함이 분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진 것은 큰 축복을 받은 일인데 오히려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같이 머물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양을 돌보는 목자들의 싸움이 주인인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아도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통한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의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생각이 다 다르고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자기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사람들이 다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같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꼬이고 또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일어납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운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갈등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나오는 갈등의 문제, 그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갈등을 승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원리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갈등 극복의 방법 첫 번째입니다. 내세울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을 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로 인해서 냉전이 생기고 결국은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8절을 보시면 이 갈등이 생기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So Abraham said to the Lord 이라는 so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즉시라는 단어에 so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갈등이 일어난 직후 바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로나 친족 간의 촌수로나 재산으로나 지위에서 롯보다 윗사람입니다.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대하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6절의 재림교회 성경주석을 같이 보시면 롯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을 나눠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재물이 이렇게 번창하게 된 것도 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덕분일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그 땅도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롯과 다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다 내려놓고 먼저 찾아가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길 때 무엇이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존심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와서 나한테 빌 때까지 화를 풀지 않고 버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먼저 내 감정의 자존심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그의 삶에서 가장 먼저 내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혹시 지금 갈등이 생긴 관계가 있으십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로만 하는 하늘 가족이 됩니다. 부조화 선지자 132페이지에서는 한결같은 예절, 곧 남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의 개발은 인생의 불행을 절반으로 근절시킬 것이다. 자아 존대의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마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목동하는 가족 여러분, 말뿐인 온 가족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방법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등 극복의 두 번째 방법은 먼저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먼저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더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롯이 번영했던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지냈기 때문이지만 감사하는커녕 양보하지도 않는 롯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33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지방은 요단강 유역이었다. 이곳은 보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나반을 연상시키며 저들이 최근 떠나온 비옥한 나일강 연안의 아름답고 풍요한 땅 같았다. 롯은 그 이익과 환상이 현혹되어서 그 땅을 보자마자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되었다면 롯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이 믿음을 보는 자와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자의 대립된 모습으로 강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 133페이지에서는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어 롯은 그곳에서 당하게 될 도덕적, 영적 불행을 간과하였다. 그 평야의 거민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는 요단 온 들을 택하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뤘다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안목으로 눈앞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브라함은 14절 15절에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땅을 바라보시고 땅을 바라보도록 이끄시고 바라본 그 땅을 주시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자기의 눈을 들어 좋은 땅을 골라간 롯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롯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고 아브라함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도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동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삶 속에 계시는, 나의 삶 속에 있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등 극복의 세 번째 방법은 먼저 행동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보는 자의 행동과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자의 행동과 그 결과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신의 안목으로 눈앞에 있는 세속적인 것을 중요하게 본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비슷한 소돔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부조와 선지자 133페이지에서는 롯은 그곳에서 당하게 될 도덕적 영적 불행을 간과하였다. 그 평화의 거민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는 요단 온들을 택하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는 이기적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렇게도 예측하지 못하였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신이 좋게 본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활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14장을 보시면 롯이 소돔에서 곧 전쟁의 포로가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18절에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은 감람나무 숲과 포도원 그리고 작은 산들로 둘러싸인 해발 3040피트 약 926m의 고원 사막지대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부조와 선지자 133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람나무 숲과 포도원, 곡식이 물결치는 들판, 그리고 작은 산들을 둘러싼 넓은 방목지가 있는 고원지대에 거주하면서 그는 단순한 족장 생활에 크게 만족했으며 롯이 차지한 소돔 골짜기의 위험스러운 사치도 바라지도 않았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히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작은 곳에서 그 광야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재물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아브라함 자체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부자 선지자 133페이지에서 아브라함은 유력한 군주요 현명하고 유능한 어른으로서 북은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의 가만은 저절로 이웃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그의 생활과 품성은 우상 숭배자들과 현저하게 달라 참된 신앙을 위하여 큰 가만을 끼쳤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은 확고부단 동시에 그의 친절과 자비하심은 사람들의 신임과 우위를 두텁게 하였고 그의 끊임없는 위대함은 존경과 영예를 차지하였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갈등이 문제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장막을 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매일 그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보기에는 큰 갈등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금방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같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가족재단을 쌓고 계십니까? 부조와 선지자 144페이지에서는 이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옛날의 부조들처럼 장막을 치는 곳마다 주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질서 정연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실제에 대한 강력한 논증, 곧 불신자가 논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녀들을 감화시키는 강화력이 그 가정에 역사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목동하는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먼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의 삶의 갈등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금의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으뜸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가족 재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 가족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에서 생겨나는 모든 갈등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마므레 상수리 숲을, 즉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고 변화시켜 주셨고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할 수 있었고 그 모든 일에 먼저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여러 갈등의 문제들을 올바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매일 하나님과 연결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목동 하늘 가족 되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동 하늘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교회를 가족, 하늘 가족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같이 하늘 가기를 기다리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기회로 하나님과 더욱 교감하며 신앙이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목동 하늘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가 5손가락 기도 모임으로 함께 모이시겠습니다. 5손가락 기도 모임에 다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기의 때라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돕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모임 팀원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손가락 기도 모임으로 모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